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공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그 착각 속에 산다 그래요. 그것은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상당 부분 착각을 하면서 살기가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여지없이 책망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이렇게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기말고사 시험을 치렀는데 분주하게 사역하다 보니까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교수님 가르친 것이 통 문제에 대한 답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뭐라고 쓰긴 써야 되겠는데 뭐라고 써야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뭐라고 답을 썼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자기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을 치르고 교수님이 채점을 하는데 보니까 답은 안 써놓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얼굴에 미소를 짓고 웃다가 그 두 가지 평가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0점.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이고 학생은 하나도 못 썼으니까 0점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계획이 있거든요. 지금 가을이 됐는데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고 참 풍요로운 이런 계절을 맞았는데 우리가 가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인생도 가을이 있고 겨울이라고 하는 인생의 이 클로징 문을 닫는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가을이 되면 우리 인생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나무나 꽃들이나 곡식 이런 걸 보면은 야, 너는 참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구나. 근데 어떤 때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런 자연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그래 나는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나 하는 생각을 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어떤 때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갈라디아 6장 6절로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로 심음과 거둠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됩니다. 심고 거두고 또 심고 거두고. 중요한 것은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추수의 원리를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추수의 원리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바로 추수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제정하신 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조성자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육체의 생물이나 식물의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까지라도 그 생명을 나게 하시고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고 그 생명의 마지막에 이르게 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 원리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원리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를 심어놓고 포도나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적게 심어놓고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나 가시를 심어놓고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이나 이것은 스스로 속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만홀히 여긴다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새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조롱하는 것, 그런 의미를 만홀히 여긴다 하는 말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대로 심지도 않고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이런 추수의 원리를 제정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어조로 사도 바울은 이 추수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8절에 가면은 설명을 했는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악을 심으면은 반드시 악을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에 보면은 족장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은 여러 면에서 오늘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의 좋은 면으로나 나쁜 면으로나 하나의 그 모델이 되는 교훈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형 에서를 어떻게 합니까? 속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는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형 에서를 속이고 팥죽 한 것을 주고 형이 받을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져서 도망을 가게 되죠. 결국은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렇게 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7년 동안 부지런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연애하는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지만은 자기의 외삼촌이고 자기의 장인이 되어지는 그 라반으로부터 자기도 속임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첫날 밤 지내고 보니까
자기가 연애했던 라헬을 자기 아내로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고 레아를, 그 언니 레아를 파괴되려 보낸 거예요. 그래서 또 그로부터 7년을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제 고생을 하고 이런 과정이 쭉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나중에 야곱이 12아들들을 두었는데 가장 그 사랑하는 아들이 사실은 요셉이었죠. 근데 그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받고 형들에게 나아갔다가 그 아버지의 기업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동생 요셉을 못마땅히 여기는 형들에 의해서 요셉을 저 미디안 상인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겨버립니다. 야곱은 나중에 그 아들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그 아이가 입었던 채색 옷을 찢어진 것을 보이면서 아마 짐승들이 이렇게 찢겨서 죽인 것 같다고 이렇게 거짓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 그 아들들의 그 거짓말을 그렇게 듣고 얼마나 낙심을 하는지, 그 야곱이 정말 그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런 대가를 톡톡하게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걷게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야곱이 그런 거짓말의 표상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 이야기의 다른 한 면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둬요? 썩어진 것을 거둔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육체를 위해서 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 나가고 사업을 하고 또는 가정을 돌보고 이런 육체적인 활동하는 그것을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라고 하는 말인가? 우리가 언뜻 이분법적으로 잘못 생각하면은 마치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만 신령한 것이고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은 육체의 일로서 그것은 가치가 없는 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밥도 안 먹고 직장도 안 다니고 그렇게 될 것 아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고 하는 말의 배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가지지 못한 그런 모든 일체의 산업행위나 또는 생산행위나 모든 노동행위나 이런 것들은 그것은 육체를 위한 일일 뿐이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이가 나옵니다. 한해 소출이 넉넉하니까 창고를 크고 넓게 짓고 곡식을 다 거기 쌓아두고 자,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면서 그런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만족해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깊은 곳에 그런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하나님께 대한 공경이나 예배는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 이런 사람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인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은30에 스승을 팔아넘기면서 오직 육체만을 위하여서 달려갔던 그런 인생. 오늘 세상에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도 신앙도 초국도 내세도 마음에 두지 않는 이런 육체적인 일만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 어떠했느냐?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그거 할 때 야곱이 무슨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 아니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하는 거였다.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야.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그런 통로가 장자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야곱은 그때에 영적인 씨를 심은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영적인 걸 심으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인도를 한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약복강에서 자기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해서 얻은 결론은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기도의 씨를 심은 거예요. 영적인 씨를 심은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창세기 47장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7장 1절로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예, 48장이 아니라 46장입니다. 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애굽의 종려가 된 11째 아들 요셉의 인도를 따라서,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지만은 야곱이 가족 70인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 고센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인데, 여기 보면은 철저하게 야곱은 영적인 것을 심은 거예요. 성령을 위해 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더욱 놀라운 것은 창세기 50장에 가서 나중에 바로왕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왕이 야곱에게 물어봤어요. 너의 연세가 얼마냐고 하고 물으니까 내가 130년의 세월을 지났는데 내 조상들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리고 나서 거기 창세기 47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가나안 땅에 흉년 만나가지고, 물론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은 이제 나이가 130이 넘은 노인 이 야곱이 그 당시 세계 인류국가, 초인류국가를 할 수 있는 그 애굽왕 바로 앞에서 바로를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네? 바로를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영적인 위상이었습니다. 왜? 야곱은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거짓말하는 사람 같았고 연약한 그런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그 속에,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열매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악을 심으면은 악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을 심으면은 선을 거두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정욕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심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심는 자들은 반드시 그 생애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족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이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선을 심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아, 형들이 멀리서 양을 채고 있는데 소식이 없어 궁금하구나. 한번 가보고 오너라. 요셉이 형들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연부담이 있지만은 요셉은 그걸 피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갔어요. 결국 형들에 의해서 처음에는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불쌍히 여긴 이래 그 맏형이 그래도 죽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니까 차라리 우리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 돈을 받고 팔려서 노예가 되는 신분이 됐어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 가정 총무로 일을 하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고생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요셉은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누구를 원망을 하질 않아요.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나중에 형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나를 이곳에 보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나와 내 형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는 것이니 안심하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을 먹여 살리리이다. 이러면서 오히려 그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요셉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씨를 심는데 악을 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삶 속에서 선을 심은 겁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계속해서 씨를 심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석교회 성도들도 우리의 모든 생애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두 번째로, 초수의 두 번째 원리는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 말씀도 개역 성경의 새로운 번역에 보면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선을 행하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할 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선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반경을 넓혀가면서 심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추수꾼의 원리고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 성도들의 원리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씨를 심어놓고 열매를 거두려고 할 때에 쉽게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내가 행하는 그 선을 인정해 주지 않고 몰라줄 때 낙심하기 쉽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자존감이 아주 상처를 받고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도이지에서 자란 한 소년이 이제 그 휴가철을 맞아가지고 도시 근교에 있는 시골의 농촌으로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이제 물이 흘러가고 이렇게 하니까 수영놀이를 하면서 하다가 그만 그 물살에 휩쓸려서 아주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함께 물놀이 하던 그 시골 소년 아이가, 수영을 잘하는 아이가 그를 건져가지고 다행히 죽음을 모면하게 됐어요. 그 둘은 아주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휴가 끝나고 소년은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잊혀진 것 같았는데 얼마쯤 지나서 이제 조금 더 세월이 흘렀죠. 그 도시의 그 청년이 예전에 자기를 구해줬던 소년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보니까 그 소년도, 시골 소년도 어엿하게 자라가지고 이제 대학에 진학을 앞두고 있는 그런 학생이 됐는데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한데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누가 붙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학비를 조달할 그런 힘도 안 되니까 소년이 그런 얘기를 그 청년이 하는 겁니다. 이 도시 청년은 귀족의 아들이고 집안이 넉넉한 사람이고 부유한 집의 아들인데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이제 자기 집에 돌아가 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를 꼭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 집안이 넉넉하니까 장학금을 줘가지고 그 학생이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자기는 사람들에게 의술을 통해서 봉사하고 싶다. 그래서 의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의과대학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은 이렇게 의사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여기 나온 두 소년 가운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윈스턴 처칠 수상이 바로 이 도시의 청년이었고 이 윈스턴 처칠을 도와줬던 그 소년은 프레밍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그 의사로서 페니실린의 그 폐렴균에 되어지는 이것을 그 치료하는 페니실린을 발명한 그런 그 유명한 이제 의사가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욱 놀라운 것은 2차 대전 때 그 윈스턴 처칠이 이제 경무로 시달리다가 폐렴이 걸려가지고 그때는 폐렴에 걸리면은 거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니실린을 발명한 이 프레밍이 그 신약을 거기 사용을 해가지고 그 병을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처칠은 정계를 은퇴하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하고 1953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작가가 되죠. 그리고 플레밍은 노벨 의학상을 받아가지고 아주 인류 역사에 찬란한 업적을 남기는 처칠은 처칠대로 프레밍은 프레밍대로 이렇게 선을 행하는 그 일을 놓치지 않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가운데서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정말 좋은 그 막역한 그런 친구가 되었고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을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를 않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1년생 곡초도 있고 때로는 3년생, 7년생 과일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젊은 시절에 심어가지고 늙은 노년의 시절에 거두는 그런 열매도 있고 때로는 금생에서 심어가지고 영원한 데에서 거두는 열매도 있는데 무엇을 심든지 심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한 것, 귀한 것을 심으려고 할 때에 때로는 우리를 낭망케 하고 포기하게 하는 그런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심고 또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추수의 원리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특별히 강조한 것이 무슨 말씀이냐?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본문 6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모든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할머니가 가구점 앞에서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가구점에는 유리창 안으로 가구가 이게 보이는데 가끔 이렇게 그렇게 들여다보기도 하다가 또 뭔가를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밖에는 비가 오니까 우산을 쓰고 있지만 비를 맞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 가게 주인 사장님이 젊은 사장님인데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가 비를 맞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할머니 좀 들어오셔서 여기 좀 비를 피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가구를 살 마음도 없고 그냥 누굴 기다리고 있는데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 너무 비가 쏟아지는데 잠깐 들어오자고 거의 강권해가지고 이제 가게 안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서, 그리고는 자기가 앉은 의자에다가 할머니를 모셔놓고 여기 쉬었다가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 노인이 할머니가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걸 잠깐 있다가 얼마 보니까 이제 차가 한 대가 왔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인사를 하고 가면서 거기다가 그 이름하고 이제 전화번호를 줘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편지 한 통이 왔는데 그 당시 미국의 유명한 강철한 카네기라고 하는 재벌이죠. 이 할머니는 그 재벌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잠깐 비를 피하고 있는데 그렇게 있다가 그 아주 친절한 상점 주인으로부터, 가게 주인으로부터 뭐 별 특별한 건 아니지만은 비를 피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에도 고마운 호의에 감사해가지고 그걸 갔는데 카네기가 이렇게 편지 내게 글을 기록했습니다. 일전에 비 오던 날 우리 어머님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 요청에 따라서 이번에 스코틀랜드에 짓고 있는 대저택에 쓸 가구 일체와 또 우리가 새로 짓고 있는 회사에 들어갈 가구 일체를 당신의 가구점에서 구하고 싶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 당신이 책임을 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이 청년은 작은 친절을 베풀었다가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된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일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그 천사가 지나가는데 강권해가지고 자기 집에 모셔 들어가지고 씻을 물을 주고 먹을 음식을 주고 대접을 했다가 명년 이맘때 네가 기다리던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그런 천사의 이런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롯도 그랬어요. 롯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다가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탈 때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권념하셨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롯의 그런 작은 친절을 귀히 여기시고 불더미 속에서 구원해낸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원리, 기회를 선용해서 오히려 착한 그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지혜 원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보다도 더 풍성한
그런 남은 여생에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